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살펴봤던 56장의 맨 마지막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죠. 오늘 57장은 그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상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이냐면 당시 대다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방황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7장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57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절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을 같은 절 안에서 또 이렇게 표현했죠. 진실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의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신실한 자들이다. 신실하고 진실한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왜 죽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은 악인들에 의해서 그 생명이 빼앗기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들이 죽어가는데 그 당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나왔죠?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이 핍박을 당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막는다거나 항의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인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의인의 죽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는 그 사회는 지금 어떤 사회죠? 이방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모인 그 사회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의인은 억울하게 핍박을 당해 죽임을 당하고 아무도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의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매우 허무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오늘에도 보면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되게 허무해 보이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의인들의 죽음, 성도들의 죽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2절에 다시 읽어볼게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평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의인이 죽고 난 후의 운명은 완전한 평강을 얻어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평강을 얻어서 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의인의 죽음, 믿는 성도의 죽음은 결코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는 없는 평안의 상태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만족한 행복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만족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 부분만 보더라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성도가 아무리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지만 역시 그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사는 이 길 한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이 죽음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평안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다른 한편으로 무엇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그 의인이 억울하게 죽는 그 시대가 아주 많이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타락되어 있습니까? 3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3절에 무당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리고 5절에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6절에 매끄러운 돌에게 예물을 드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사신을 먼 곳에 보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의 원조를 애걸하면서 의지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경외하지 않는 심각한 타락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의 타락상은 열왕기하 21장에 술수를 숭상하고 그리고 역대하 33장에도 우상에게 자녀를 주어서 제물을 바치는 므낫세 왕의 시절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므낫세 왕이 집권했을 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상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5절을 봤듯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글쎄 어떤 일을 자행합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까지 도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끼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는 그런 몰지각한 일이, 제정신이 아닌 일이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능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우상이 뭐라고?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1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상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에도 보면 야곱이 가족들과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이 갖고 있는 우상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그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드라빔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훔쳤어요.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가즈네를 써보았지만 라헬이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우상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불 내리기 시합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저들이 아무리 가즈네를 써봤지만 부르짖고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 피를 내면서 부르짖어도 그 우상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의하는 우상은 뭐죠? 결코 신뢰할 만하거나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도 아까워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로 우상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고 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다움도 상실하게 되고 헛된 일에 에너지를 쏟고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모든 생활과 환경이 모든 우상의 기념품들로 둘러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집에 나무로 만든 우상이나 쇠로 조각한 우상 같은 기념품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의 생활과 모든 움직임 자체가 모든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미신을 믿지 않아도,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허무하고 억울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삶. 그렇다면 이제 이들과 비교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축복받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미 유리한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동물에 비유하자면 태어났는데 조그만 쥐가 아니라 글쎄 밀림의 왕 사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또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고난을 당하면 남은 인생도 우상으로 더 망해져가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시편 119편 71절에 기록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위대함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그 축복을 넘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위대함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헛된 일을 하지 않아서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원으로서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말이야 쉽고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높으심을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인데 역대하 6장 18절에 그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하늘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높으신 하나님이 감히 계실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높으신 겁니다. 여러분 석양에 노을 지는 그 하늘을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합니까? 비행기 탔을 때도 비행기 아래서 창문에서도 그 구름 사이로 펼쳐지는 그 하늘을 보면 정말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감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빛에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로 그렇냐면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들조차도 하나님을 감히 보지 못하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다시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당신을 본 자는 죽는다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거룩하시고 그만큼 높으시고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겸손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는데 우리가 거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5절 말씀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어떤 자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자가 만날 수 있는지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누구랑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처로서 통회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하늘의 지극히 높은 보좌와 마찬가지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회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위대한 자리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죠? 바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늘의 지극히 높은 보좌의 자리임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 자체로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는 복된 우리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